계속해서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레위기 12장을 통해서요, 우리의 출생 자체가 부정함을 배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오늘 레위기 13장은요, 그 부정한 죄성이라고 하죠. 부패한 본성, 그 부정한 죄성, 본성이 우리 삶의 표면으로 터져 나오는 나병의 실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나병은요,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했고요. 1800년대에는 이제 한센이라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기 수천 년 전 주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죄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고 주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지를 완벽한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병은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내린 형벌이라는 뜻이죠. 이 병이 걸리면 감각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몸이 문드러지고 살아가는 가족과 또 하나님의 임재, 성막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진영 밖에서 외롭게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소록도라든지 여러 곳이요, 이 나병 환자들을 이제 격리 수용했었죠. 여기서 가까운 수지나 내곡 등에는 문둥이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에도요, 베단이 어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나오죠. 그죠? 또 주님께서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요. 몇몇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은요, 소위 나병에 대한 진단과 정결의식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이 나병이 점점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 이 병은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의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에이즈와 비슷합니다. 이 병이 걸리면 대부분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요, 이 나병에 걸린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그들을 격리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규례가 중요한 까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할 시기에 최소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동할 경우에 이런 전염성을 가진 병들이 퍼질 확률이 높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병들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페인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질병을 아는 것이라고요. 당연하죠, 그죠? 의사라면 그 말에 동의할 겁니다. 정확하게 그 병을 진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진단과 또 정확한 처방의 중요성이죠. 그죠? 잘못된 진단으로 처방을 내리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진단하고 올바르게 처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레위기 13장은 나병에 대한 진단이 나오고요, 14장은요 처방이 나옵니다. 레위기 13장을 읽어보시면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절망, 또 더러운 것, unclean, 부정한 것, 또 뭔가 격리시키는 것,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레위기 14장으로 가시게 되면 분위기가요 소망으로 바뀝니다. 깨끗한 것, 또 진영 안으로 들어와 교제하고 경배하는 것,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굿뉴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기 전에 먼저 심판의 나쁜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순서가, 그죠? 이 나병에 대한 규례는요, 신약에 와서 죄와 구원의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장은 나병의 어떤 속성, 성질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14장은요, 이 병에서 어떻게 정결케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커다란 주제는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인데, 레위기 13장, 14장, 이 14장이요, 그 죄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을 잘 이제 읽어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 복음적이고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 나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 나병이 보여주는 이 죄의 실상을 증언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이 나병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죄라는 질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영적으로 해부하는 정밀한 진단서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요, 인간의 어떤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죄의 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형입니다. 즉, 레위기 13장의 나병의 진단에 대한 규례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죄를 어떻게 찾아내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침서입니다. 나병이 몸을 파괴하듯이 죄는 우리의 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본문 2절에 보세요. 예를 보시면 이 나병에 대한 징후가 보이면 즉시 누군가로 가야 됩니다. 보세요 한번. 3장 2절. 어떤 사람의 피부에 돌기나 딱지나 밝은 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들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병인지 나병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본인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웃의 의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치면 우리 인생이 죄인인가 아닌가, 이건요, 세상 철학이나 심리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죄를 실수다, 환경 탓, 또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으로 그것을 부정한 나병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 없이 내리는 처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나병 환자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나병의 4가지 성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죄를 직면하게 되는 건데요. 이 나병의 나병은요, 우선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불결성이 있습니다. 이제 불결성, 피부 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재성이 있습니다. 나병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퍼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혼자 거해야 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하는 지들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고립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병은요, 좀먹은 어떤 의복과 건물, 나병으로 인해서 결국 불태워줘야 됩니다. 심판성이 있어요. 4가지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 13장은요, 어둡습니다. 되게 절망적이에요. 부정하다, 이런 선언이 반복돼요. 근데 이 절망을 통과해야만 레위기 14장에 정결케 되는 소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정죄가 있어야지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칭의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만 할 겁니다. 나의 첫 번째 성격인 이 불결성, 이 내재성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사장이요, 나병을 진단을 살펴봤던 3가지 징후가 나오거든요. 돌기, 그리고 딱지, 그리고 밝은 점을 공부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과 위선, 그리고 세상의 자랑이라는 죄의 3가지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진단서 앞에서 우리 모두가요, 저희는 부정한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깨끗해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우선요, 나병은 부정하게 합니다. 불결성이 있고요, 피부보다 깊습니다. 내재성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계속 강해오면서 레위기 11장, 12장, 13장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구별입니다. 성별인 거죠, 그죠? 주님께서는 참으로 거룩한 백성을 얻기 원하십니다. 근데 레위기 13장, 14장, 15장 계속 읽어나가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unclean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게 무려 레위기에서 54번 넘게 등장합니다. 이건요, 모형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볼 때 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자체를 넘어서서 우리가 가르치는 영적 교훈은요, 죄는 부정하다, 이겁니다. 쉽죠, 그죠? 이사야서
자, 6절을 볼까요? 6절 나병의 어떤 모습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unclean thing, 그죠? 부정한 물건 같다 말씀하시네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을 대언자 이사야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악 때문에 부정하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죄와 불법이 우리 인생을 시들게 하고요. 또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의 모습,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좀 더 깨끗한 사람, 더러운 이걸 나눠서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은 다 부정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부정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시기에는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처럼 모두가 다 부정한 상태 속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건요. 그죠? 레위기 본문에 보시면요. 부정하고 더러우면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 경배도 못합니다. 대언자 이사야도요.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 고백했죠. 그죠?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직시한 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 자기 죄를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죄가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더러워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러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지우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죠? 처음에 2절 볼게요. 2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2절. 어떤 사람의 살 피부에 돌기나 딱지나 밝은 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들이 다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다. 여기 잘 보시면요. 어떤 사람의 피부에요. 돌기가 있고 딱지가 있고 밝은 점이 생깁니다. 이 돌기, 딱지, 밝은 점, 이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돌기입니다. 돌기는 영어로 arising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우쭐대는 arising, 교만을 보여줍니다. 영어로 이제 arising이죠. 위로 솟구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높아지는 것은 자주 교만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위로 툭 튀어나온 이 돌기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엎드리지 못하고 자신을 높여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교만의 영적 속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로요, 교만함 때문에 나병에 걸린 인물이 나오죠. 유명한 사람 기억하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우시아가 나옵니다. 우시아.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6절 볼까요? 16절. 그가 강하게 되니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나 하나를 이루었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여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 제단 위에서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와, 지금 우시아라는 왕이요, 강하게 되니까 마음이 lifted up, 높아졌습니다. 그죠? 높아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19절. 그때 우시아가 화를 냈더라. 그가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분향제단 옆에서 주의 집에 있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았더라. 와, 잘 보세요. 우시아 왕은요, 자신이 강해지니까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솟았습니다. rose up.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요, 나병을 밖으로 터져 나오게 만드는 영적인 돌기와 같습니다. arising. 이 교만은요,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겸손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주 겸손하려는 교만 속에 빠져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 볼까요? 8장 1절이요? 8장 1절. 형들에게 바치고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식은 우쭐되게 한다. 사랑은 세워준다. 우쭐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풋어브란 이 표현은요, 바람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는 것, 즉 라이징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조차도요, 우리를 우쭐되게 하고요, 그 나병을 숨기고 있는 돌기에 하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쭐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상태, 마치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나오죠? 11절인가요? 기도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 세리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사람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주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상태는요, 영적인 나병의 돌기가 라이징, 솟아오르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영적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교리적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돌기를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요, 뭐냐면 평평해야 될 피부 위로 무언가 툭 부어져 나온 거예요. 교만인 거죠. 그죠? 죄는 언제나 우리를 부추겨서 위로 라이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우리가요, 성경을 좀 안다고, 남보다 조금 더 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영혼에는요, 나병의 돌기가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죠?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죠? 만나를 캐려면 항상 허리를 숙여서 주어야 되겠죠. 겸손하지 않으면 만나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솟아있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숙여야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평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경건함으로 인해서 뭔가 라이징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비교되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남들보다 좀 높이 솟아오른 돌기가 있지 않으세요? 기억하십시오. 그 돌기가 바로 나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요, 나병의 다른 징후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딱지예요. 딱지. 이 자리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람의 살 피부에 돌기가 했습니다. 그리고 딱지나 밝은 점이 생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딱지가 나와, 딱지. 우리는 보통 이제 상처가 나고 딱지가 앉으면 이제 다 나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병에서의 이 스캡, 딱지는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가 가진 아주 기만적인 속성, 위선을 상징합니다. 위선. 여러분, 딱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겉은 단단하고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여전히 고름과 세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내면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겉모습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덮어버리는 어떤 종교적 위선입니다. 주께서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27절 볼까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와, 주님께서 거의 23장에서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의 욕설이 가까울 정도로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지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 회칠과 같습니다. 딱지가 그런 겁니다. 속은요, 나병의 군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겉만 딱딱한 종교적 행위로 덮어버린 상태입니다. 딱지예요.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제사장은요, 딱지가 더 퍼지지 않으면 정결하다 선언하십니다. 근데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한번 7절 8절.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되려고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그 딱지가 피부에 매우 넓게 퍼졌으면 제사장에게 다시 자신을 보일 것이요, 보라, 제사장이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지는 것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퍼진다?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단순한 상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딱지가 점점 퍼지네요. 퍼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속에 나병균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선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체면 치레로 시작합니다. 근데 또 어떤 회개하지 않는 죄를
종교라고 하는 딱지로 덮으려 할수록 그 위선이요,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위선을 나병이라고 최종 판결하십니다. 부정하다. 이것은요,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시면요, 이 딱지 덮인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6절입니다. 1장 6절.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구와 곪은 종이뿐인데도 너희가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며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와,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종교적인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는 그 안에 고름이 터져 나오는 나병 환자뿐입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겉에 붙인 딱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딱지는요, 우리가 진짜 치료받아야 될 죄인임을 가리는 장애물이 됩니다. 자기의가 돼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감춰주는 쓴뿌리 읽어볼까요? 12장 15절. 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와, 쓴뿌리가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히게 한대요. 그죠? 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을 감추고 있다가 어느 때든지 이 병이 나타나서 몸 전체를 더럽게 합니다. 딱지. 이 딱지를 조심하십시오.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럼 딱지가 앉은 상처를 제대로 고치려면 어떻게 되죠? 그 딱지를요, 강제로라도 떼어내고 속에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뒤집어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볼까요?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이 상한 영이랍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시네요. 주님께서는요,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한 사람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시편 찾아볼게요. 시편 앞에 34편 찾아볼까요? 34편 18절도 보시면요, 시편 34편 18절 비슷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며 통해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마음의 상함도 없는 사람은 양심이 뜨거운 인도로 지져진 사람들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은요, 탐욕으로 인해서 마음이 단련되고 또 죄로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보여주는 딱딱하고 깨끗한 딱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터지는 상처를 그대로 들고 나와서요, 주님, 제 속이 썩었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 이 브로큰이란 마음, 브로큰 하트, 제가 보기에는요, 제 주변에는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여러 사람 상처를 받아서 상한 영,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 보여요. 그런데 뒤에는 되게 적어 보여. 통해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통해한다는 게 뭐죠? 통해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악함, 자신의 무기력함, 무가치함, 더러움, 이 죄와 불법을 바로 볼 수 있다면 욥과 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보시면요, 욥기 41장, 이 41장 6절에 보시면 욥의 반응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욥과 같이 자백하면서 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로마서 7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딱지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어떤 직분도 있고 뭔가 섬김과 헌신이라고 하는 딱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딱지가 돼서 내 속에 시기나 질투나 탐욕이나 음란의 고름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요, 딱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6절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종교적인 껍데기 그 아래를 보고 계십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미선의 딱지를 오늘 이 시간 떼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부위에 우리 주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발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정결케 되는 어떤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나병의 징후. 세 번째는 밝은 점입니다. 밝은 점, 브라이트 스팟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래 돌기, 딱지, 그 다음에 밝은 점이 생기고 라고 되어 있죠. 밝은 점이네요. 요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위장술, 또 죄의 속임수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이요, 나병을 진단할 때 가장 경계하며 살핀 징후는 의외로 추하고 검은 점이 아닙니다. 브라이트 스팟이었습니다. 밝은 점이었어요. 밝은 점. 우리는 흔히요, 죄라고 하면 아주 블랙, 시커멓고 혐오스러운 모습만 떠올립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결코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눈에 띄게 밝고 찬란한 모습으로 뭔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풍기면서 우리를 찾아와요. 밝은 점입니다. 브라이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죄의 깊이 빠질까요? 죄가 즐겁기 때문이죠. 즐거우니까. 여러분, 죄에는 분명히요,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힘이 있어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11장 25절. 25절 볼까요? 25절. 네. 잠시 죄의 쾌락들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잠시 죄의 쾌락들, the pleasure of sin. 죄에는요,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우선 성경은요, 죄의 쾌락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조이가 있죠?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하고요, 세상이 쫓는 죄의 즐거움, 이 죄의 쾌락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의 쾌락들을요, 인생의 목적이자 행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3절 볼까요? 2장 13절.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그리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니 그들은 점과 흥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방탕하게 노는 것이 낙이야. 인생에 내가 낙이 뭐가 있겠냐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방탕, 음행, 육신의 정욕을 이제 마치 무슨 거창하게 행복 추구권? 뭐 이렇게 포장하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는요, 대가가 있습니다. 무서운 대가가 있어요. 죄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싹시 있습니다.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찬란하게 보이는 밝은 점 뒤에는요, 여러분의 혼을 낚아채려고 하는 사탄의 날카로운 갈고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무서운 나병이 이거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죄를 죄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죄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이거 3장 13절입니다. 13절.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와, 죄의 속임수가 있대요. 죄의 속임수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 시대의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몸은 나병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죄를 다양성이다 아니면 생각의 차이다 라고 부릅니다. 죄를요 불법을요 자유의 신장이다 또 인권이라는 화려한 용어로 포장합니다. 성소수자 인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한 음행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정스럽다고 음행을요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지적하는 이 성경을요 헤이트리드 혐오라고 몰아세웁니다. 또 죄를요 심리적 억압의 표출이다 표현의 자유라고 변명하면서 죄의 본질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피부의 밝은 점이 나병의 시작이듯이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찬란한 궤변들이요 바로 우리의 혼을 강박하게 만드는 영적 나병의 증거예요. 이게요 밝은 점. 근데 오늘날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가 있다면 이거예요. 죄의 속임수. 뭐냐면 여러분 여기 해당 사항 없을 텐데 불신입니다. 요거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죄에 대하여야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말하는 이 밝은 점 중에 가장 큰 속임수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흉악한 나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 또 차리티, 자선을 베풀면서 살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선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병 환자가 자기 피부에 앉은 밝은 점을 보면서 깨끗해 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의 정의를 단호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온갖 자선을 베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전신에 나병이 퍼진 부정한 자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도덕적인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믿지 않는 죄 때문이죠. 여러분, 밝게 빛나는 이 죄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나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이렇게 유혹하는 힘이 있어요. 또 속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요, 이 밝은 점이 있었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곳이 아주 괜찮아 보이게 만듭니다. 가치 있게 보이게 만듭니다. 또 아름다운 곳이라고 속삭여요. 브라이트 스팟이에요. 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볼게요. 16절.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와, 여러분 이게 밝은 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찬란한 빛깔과 유혹적인 모습이 이브의 눈에는요 밝은 점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이브는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때부터요 마귀는요 인간의 영혼에 이 밝은 점을 만드는 데 몰두해왔습니다. 뭐가 떠올랐냐면요, 오늘날 도시의 화려한 밤거리 다 브라이트 스팟입니다. 또 나를 빛나게 해줄 것 같은 명예, 권력, 세상의 어떤 세련된 문화들 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위장된 밝은 점들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은요 밝은 점이 생겼다고 해서 즉시 unclean, 부정하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하고 39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4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의 살 피부에 밝은 점이 띄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크게 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이래 동안 가둘 것이며. 지금 여러분, 기미와 나병은 구분해야 돼요. 사진에 보면요, 지금 밝은 점이 흰데 피부보다 더 깊지 않고 우묵하지 않고 털이 희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이래 동안 또 지켜봅니다.
그리고 39절 보세요 한번. 제사장은 볼지 그들의 살 피부에 밝은 점이 고무스름을 하면 그것은 피부에 자라는 기름이라 그는 정결합니다. 아, 여러분 피부에 김이 있으시잖아요. 정결한 거예요. 그거 클린한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요 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삶의 어떤 흔적일 뿐 기미가 있는가 하면 하얗고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기미와 나병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를 밝게 보입니다. 고린도 11장 4절 볼까요? 11장 14절. 네.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와, 사탄은요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한대요. 그렇죠? 야, 밝은 점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깨끗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밝아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실제로는요 영혼을 좀먹는 나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이죠. 아까 거무스름하다 되어 있죠. 그렇죠? 거무스름하며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 보시기에 정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밝게 빛나다라는 단어와 연결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루시퍼. 사탄 루시퍼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요, 오 아침 애들 루시퍼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루시퍼. 이 루시퍼가 왜 하늘에 쫓겨났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면서요 하나님보다 더 밝게 빛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요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밝은 점을 더 드러내려 할 때, 즉 다른 사람들의 칭송과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자아의 돋보임이라고 할까요? 이걸 갈망한다면 이건 나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게요. 밝은 점. 그것은 이미 우리 영혼에 나병의 군이 활동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난 그 밝은 점이 단순한 기미입니까? 아니면 나병입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처럼요 거무스름하고 번지지 않으면 단지 기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런데 자기를 희게 드러냅니다. 자기를 밝은 점처럼 희게 드러내고, 그죠? 그리고 더 깊게 내 삶을 지배하는 자랑이 있다? 이건 경계될 나병입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 볼까? 16절. 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밝은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뭔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제사장이 보기에는요 그것은 영원한 격리를 불러올 나병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짓된 밝음을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밝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8장 12절. 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심으로. 아멘이죠, 그죠? 이분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생명의 빛.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런 가짜, 이 밝은 점을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참된 빛 아래에서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더 살펴 마치겠습니다. 여기 13장 2절을 볼까요? 다시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사람의 살 피부에 굵기나 딱지나 밝은 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들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이건 이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레위기 이 말씀은요 14장 2절에서도 반복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또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는지 아닌지 이거를 이 모든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 제사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요 제사장의 진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 보세요. 그들이 그 애매모호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그를요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데려갈 것이요.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감을 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애에는요 옳지 못한 죄의 범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께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할까요? unclean, 부정하다. 부정하다. 제가 구원받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죠? 저를 누군가 인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부정한 인생이구나, 더럽구나 알고 나서 주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때 구원받게 됐거든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로마서 갈까요? 3장. 이거 같이 읽어볼까 한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누구도요 이 진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죄인이라고 선언하시고요 의롭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신은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요, 이 병은요, 나병은요, 피부 표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피부 깊은 곳 속에 있습니다. 아니, 더욱더 깊은 곳에 있죠?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려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부정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요. 예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죠? 우리는요, 레기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화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먹고 있는 이 죄의 세 가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쳤던 교만의 돌기, 그리고 겉만 멀쩡한 척 덮어버린 미선의 딱지, 그리고 나를 돋보이려 했던 찬란한 밝은 점.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과 격리시키고요, 결국 심판의 불로 몰아넣는 영적 나병의 징후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교만의 돌기, 미선의 딱지, 죄의 밝은 점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이 나병을 결코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깨끗함을 얻고 이후에는 생명이 비치신 주님말 따르겠다고 결단하시는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네.